누구십니까?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난 그 윤미향 씨를 둘러싼 의혹이 국민들의 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왜 윤미향 씨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온통 모금을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금을 했는데 정작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거의 쓰지 않고 다 자기들의 잔치를 하는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곳에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제대로 힘쓰지 않으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청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상점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유월절이 첫 번째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성전에 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상점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모였을까요?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 뭐 소, 양, 비둘기 또는 돈 이런 것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잘못되었을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물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제물로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가지고 왔는데 제물로서 드릴 수가 없다면 이것은 참 낭패죠, 낭패.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 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성전 앞에서 파는 것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돈을 바꿔줬는가 하면요. 그 당시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진 그런 화폐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해줄 때 그냥 1대1로 교환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붙였냐면요, 수수료를 붙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환전 수수료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예요. 돈을 바꾸는 환전 수수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바꾸면 99원을 준다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00원을 바꾸는데 한 70원밖에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포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물을 파는데도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에 100만 원이다 하면은 105만 원, 110만 원 정도만 받으면 10% 정도만 붙여도 그래도 멀리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0만 원 이렇게 받았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풍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칼만 안 들었다. 그 말이 뭐예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그런 뜻이 뒤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는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다 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코더를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모든 그 재물을 파는 그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돈 바꿔주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비둘기는 안 그러시고 어떻게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건 다 내쫓으셨는데 왜 비둘기는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을까? 비둘기는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날아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둘기는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서 가져가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보세요.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또 예물을 드리는 그 비둘기와 돌도 있잖아요. 이랬던 저랬던 이유 불문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래 하면 됐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없으신 분입니까? 무엇이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려고 사실은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돈에 약하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하면 잘 들어준대. 예를 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물질 속에 그 믿음,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돈이 탐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 경제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돼요? 교회 재정도 많이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뭐 어쨌든지 뭐 헌금 가지고 오면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 물질, 또 예물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경 말라기서 다음에 지금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예물에 탐닉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 주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과부가 드리는 이 두 렙돈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생활비를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청결케 하시는 그 청결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아닌지,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무슨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는 점점 더 크게 되고요,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부유고 빈익빈이잖아요.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명한 거예요. 지금 교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큰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내 사업이 잘 할 수 있어, 내 사업을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보험을 하는 사람은 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보험 들 사람이 많아. 정말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요 보험쟁이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그 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누구?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요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수금하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더라도 평일날 해야 돼. 평일날. 같은 값이면 우리 성도들이 장사하는 그 사업하는 것들을 이용해주면 더 좋은 일이죠. 그건 장려할 일인데 주일날 그걸 가져와 가지고 나눠주고 돈 받고 수금하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강도의 불혈로 장사는 집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참 꽤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꽤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은 그런 거 거래하면 안 돼. 하더라도 평일날 해야 돼.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이 짐승 팔고 재물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청년이 와가지고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고 상을 뒤집었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가?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근거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볼 때는 짓이에요, 짓. 그렇죠?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무모하고 무례하고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짓이죠.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은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짓을 하는지 표정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거는 앞에 했던 행동보다도 이건 더 충격적이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금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100%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완성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성전 건축이 좀 중단된 적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도 또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46년이나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이 이상이 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뭘 두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것을 이제 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헐어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걸 아직도 이해를 전혀 못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는 들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누구를 통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적에는 뭐예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도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건물된 성전을 허물었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단번에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교회에 계신 예수님,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는 더더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이 예수님 전체를,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모인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성전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성전인가 아닌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코로나에 그냥 매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극한 전염병으로부터,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있지 않습니까? 극한 심한 전염병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연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특별히 아주 그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가장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성전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전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성전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몸 밖에 계셨죠. 저 이스라엘 지방에만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는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재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 간에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성전 중심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줍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민 정책을 썼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잡아가버리고 일부만 남겨놓고 아수르 사람들을 옮겨다가 거기다가 정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적국이고 하군이고 간에 사람이 섞이면 뭐가 돼요? 혼혈이 되는 거죠. 혼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절대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모두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다가 만들었을까요? 그리심산에다가 예배하는 처소를, 성전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하고 당신들은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전인데 꼭 예루살렘에 가야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어요. Back to the 바이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Back to the 바이블은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Back to the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 교회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가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꼭 예루살렘에 안 가 있어도 괜찮아요. 대한민국 증평군에 있는 고운 교회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청결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바로 지금이 교회고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배로 가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도 이제는 앞으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 죽으나 사나 예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요 성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립니까? 성전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죠. 가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성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머물지 않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분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예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 성령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항상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17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성전을 돈이나 탐하고 내 목적이나 달성하고
뭐 장사하고 사업하는 자고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참으로 악한 행위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해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티끌에